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해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벨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에 부상병들만 남았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요시야 이후 곧바로 왕위를 계승했던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했는데 고니야, 여고니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니야 혹은 여고니야라고 나오면 여호야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주전 597년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삼아준 겁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의 손에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보다는요 애굽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어져 가던 주전 588년에서 7년경에 바벨론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의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을 믿으며 군주를 바꾸게 된 것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은요 쿠데타를 곧바로 제압하고 반역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정에 나섭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시드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제야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억압하고 그동안 무시했던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가 다시금 기도하라 라는 모습만 보이지 그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가장 먼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기도를 요청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랬을까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 요청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년이나 희년에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종이 되었다면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여전히 억압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바벨론 침공으로 위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유대의 고관들을 설득해서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성대하게 그들을 풀어줘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매우 잘 지키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며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렇게 놓아줘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풀어줬던 그들을 다시금 다 종으로 삼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34장의 기록을 봐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가 했던 기도의 요청은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킴으로써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방책에 불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램프를 막 문질러서 지니가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줘.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램프는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소원이 있을 때에만 그 램프를 막 문지르면서 야, 램프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요술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이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나마 예루살렘 포위를 푼 일로 시드기야는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로부터 긍정적이거나 격려가 되는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작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벨론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해 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들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들 중에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상자만 남아있을지라 할지라도 너희 성을 점령시킬 것이다. 이것이 그 시드기야가 요청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누구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소리를 쫓아 나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의 뜻이 있는데 너희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그리고 우리의 작음보다 우리의 큼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작음이 더욱더 위대하고 우리의 능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욱더 지혜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속인다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응답으로 나아간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드기야는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의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보여지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드기야를 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그가 했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 여전히 우리가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 주님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주님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아시죠? 주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